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홍성직 교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6월 달력 주제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못 되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쓰고 또 예배 후에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평상시 잘 몰랐는데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은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적 주권자가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가치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 신대륙을 개척할 때에 아프리카 나라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노는데 구슬치기라고 놀아요.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구슬을 치고 놀고 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구나. 이거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사탕하고 바꿔야 되겠다. 얘들 부르다가 사탕 줄게, 그거 줄래?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다 가지고 사탕 얻어먹고 또 여기도 더 있어요, 더 주세요. 다 갖다 모아다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 선물이 고마운 줄 모르듯이 뭐든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다가 어느 날 그게 그렇게 값어치 있었어? 그걸 나에게 줬어? 깨닫게 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도 그냥 보통 은혜가 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통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권세 높은 사람이 어떤 유력한 자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뒤를 밀어주고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책임져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문제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은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라. 은혜도 우리가 받은 시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다 은혜예요. 먹고 살고 누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먹을 거 가지고 나왔습니까? 입으로 손에 쥐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고 힘들어도 안 굶어 죽고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게 특별한 이미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출애굽 노력해서 됐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 노력해서 됐습니까? 가나안을 가서 누리고 전쟁 승리한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영혼 구원의 은혜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실 그런 영광이에요. 따라서 그토록 그런 방법을 찾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은혜 해당되지 않아요. 천사들도 이걸 사모했지만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연구하며 사모했던 구원, 천사들도 그렇게 부러워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 은혜 베푼 자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도 아무런 소용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다 지게 해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도 계속 주어지는 현재 진행형 은혜입니다. 현재 진행 은혜가 뭐예요? 이것은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살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1절에 본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 생각해 보셨어요? 나그네의 삶은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어요. 그날그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 40년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내일 갈 곳이 어딘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새벽마다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루도 굶지 않도록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 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그네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 생활에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과 느낌은 달라요. 사실과 감정은 달라요. 사실은 분명한데 느낌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냐 그것은 별개의,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하나는 나그네는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며칠분 주셨어요?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이틀분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지만은 그 외에 다른 날에는 욕심부리나 만나를 많이 거둬도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 달 월급 받듯이 하나님께서 매달 첫날 한 달 먹을 줬다. 이것은 고생 위에 고생일 거예요. 한 달 그 거둥이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또 한 달 그 항아리에다 짊어지고 한 달 내 가지고 다니라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그네는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생활 철학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그네는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있으면은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 나그네는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나그네인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떠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알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런데 나그네라는 것은 똑같이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므로 어디에 머물든지 떠날 때는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남은 사람들이 그에 관한 추억을 말할 때 누군가가 그의 생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있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긴 말로 평가 안 할 거예요. 짧은 한 문장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사람은 모두 무언가 특징 있는 인상을 남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으로 우리를 회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남겨진 추억이 언제까지나 여러 사람의 마음이 향기가 돼 남을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름만 성도면 안 되죠. 성도의 삶,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또 우리는 은혜의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이미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약속된 기업의 은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하신 것처럼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깊이 간직하신 기업인데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보십시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13절 금방 읽은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심판대를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심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심판대를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들 중에는 심판도 없고 종말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럴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심판이 있다 생각하면은 괜히 막 긴장되고. 여러분 심판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유구무원.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이 없기를 바라겠죠. 그렇잖아요. 막 아무렇게 살고 뭐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막 힘껏.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심판이 있어야죠. 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있어진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차 올 심판이 있다고 하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조심조심 살죠.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활에 긴장을 주기도 하고 세상을 함부로 살다가도 순간마다 두려움을 갖게 되고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도 되고 무절제하게 살던 그 생활을 절제하기도 하고 악으로 내 달리던 발걸음을 돌려서 안 되겠다 돌이키기도 하고 또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과 힘을 얻기도 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는 항상 긴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적 긴장감 풀어서는 안 돼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그 임종을 가까이 도래했다 안 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 뭐 의료 기기로 해서 다 체크가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가서 허리춤에 손을 넣어보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허리춤에 손을 넣어봐요. 그리고 곧 돌아가시겠다. 좀 더 사시겠다. 그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긴장이 되고 힘이 있으면은 허리춤이 딱 들어져요. 모든 게 다 풀어버리면 힘이 다 깔아져 버려요. 손이 안 들어가요. 깔아져 버려가지고. 긴장이 푸는 거 죽는 거예요. 죽음 임박하면은 모든 몸에 힘이 풀리니까 조절이 안 돼요. 배설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피아노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지는 피아노 줄이 있어요. 밖에서 건반을 치면 그 안에서 나오면 퉁퉁 때려줘요. 그걸 탱탱하게 당겨졌으니까 소리가 나는데, 긴 줄 하면 뭐 높은 소리, 짧은 줄 하면 낮은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긴장이 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면 안 돼요. 피아노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지연자매 이렇게 바이올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이 다 풀어져 버리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다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긴장이 풀리면 죽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무방비 상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보십시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오늘의 이 고난도 잠시 후면 끝이 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종말과 심판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없어요. 이들은 어디 가서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라라고 했어요. 나그네는 짧은 인생, 잠깐 살다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너무 추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비굴하게도 살지 말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라. 이 말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더욱 긴장하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비굴하지 말고, 너무 약해지지도 말고 좀 당당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 있는 격려입니까? 신앙인의 무슨 의연함이 있어요.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좀 좋은 일 있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제정신도 아니고 막 교만해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깔아져서 그런 삶도 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잘된 거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이거 이겨나가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주님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힘이에요.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인사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 당한 사람에게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즐거움도 눈 깜짝할 지나가고, 괴롭고 슬픔도 눈 깜짝할 지나가고, 우리 인생살이는 고통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마친 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려움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미드라시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 다윗 왕이 궁중에 있는 세공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반지에 꼭 필요한 글귀를 하나 적어주는데, 어떤 글귀를 적어주느냐? 내가 승리하여서 기쁨이 충만해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글귀, 내가 너무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적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공사를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그 글귀가 뭘까 도대체, 막 승리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글귀, 절망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글귀가 뭘까 하다가 딱 글귀 생각, 이렇게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래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교만해지고 할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님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선악간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긴장을 푸지 마시고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지금은 핍박과 고난이 크지만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내라고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 때 두려움으로 조심조심 긴장 풀지 말고 살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통해 예배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완벽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된 요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생각해 볼 때에 이미 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값진 은혜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가져올 약속된 기업은 더 크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릴 구원,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실 그 큰 은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감격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 누릴 그 상급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늘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